태풍이 지나갔는데 그동안은 태풍 지나가면 저는 태풍 올라올 때 바닷가에 태풍 구경 가야지. 그리고 태풍 구경 가고 그랬어요. TV로 막 피해가 나오고 그러면은 다 다른 사람 이야기였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화창한 날이 진짜 좋은 날이고 감사의 날인지 잘 몰랐는데 어제 태풍이 불어가지고 우리 교회 저 바깥에 한쪽이 껍질이 좀 벗겨지니까 흔들흔들하고 막 찢어지는데 마음이 찢어져요. 그때 바람 불 때 억수같이 바람 불었거든요. 이렇게 좋고 감사한 날이 있나?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씨가 있나?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가 빼앗겨 보지 않으면,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상처나 보지 아니하면 참 감사를 잘 몰라요. 태풍을 통해서 평안한 날, 태풍이 없는 날, 태양이 비치는 날을 감사하게 하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막 한순간에 와서 청년들하고 같이 그것을 막 개미떼처럼 다 치우고 깨끗하게 하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데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사람, 세 사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 자식이 하나가 되면 이 세상에 어떤 환난,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부부라도 아무리 건강이 있고 돈 있고 다 있어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태풍이 아니라 그냥 실바람이 불어도 날씨가 좋아도 방탕하고 깨져버리고 힘든 거예요. 한 마음으로 달려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은 매우 짧아요. 어떤 사람은 이 짧은 이름도 한자로 쓰거든. 저도 은택인데 태가, 혀가 한자로 막 부르거든요. 근데 이 짧은 일이지만 그 이름 안에는 소원과 그 어떤 사연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중에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후남이야. 후남이.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딸이고 아들 낳고 싶어가지고 그 집에 부모님이 후남이라고. 너 다음에는 아들이 태어나라. 후남. 후남이라는 이름이 있죠. 우리 교회는 없는데 교회들 가면은 다 후남이가 있어.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은 이름 어릴 때 그 이름은 본명은 따로 있는데 다 그분을 뿌뜨리라고 그랬어요. 뿌뜨리. 뿌뜨리. 하도 위에가 태어나서 다 죽어가지고 뿌뜨리라고 그랬어요. 동네에서 지금도 다 뿌뜨리라 알고 있고 우리도 지금도 뿌뜨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름은 따로 있어요. 근데 위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부모가 쟤는 제발 죽지 마라 붙들어야 된다 하고 이름을 붙들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제 이름은 저희 할아버지가 우리는 다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제목이 되라. 제주 제자 제주 있는 사람으로 제목으로 살아라. 근데 어진 사람이 돼야 된다. 어질다는 말은 지혜롭고 덕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제목인데 덕이 없으면 안 돼. 잘난 척하면 안 돼. 어질고 이제 제목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인재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인데 그 아버지의 염원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기도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쭉 보아왔는데 이 룻기도 사사기예요. 사사기 마지막에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그 레인과 레인 첩과 기본에 있는 그 불량배들과 베냐민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전쟁의 선상에서도 보아도 좋아요. 왜냐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배경 또한 베들레헴이에요. 그 앞에 베들레헴은 상당히 어둡고 침침하고 힘들고 피비린내나는 그런 이미지인데 이제 이 베들레헴에 대한 스토리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의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우상의 시대, 폭력의 시대, 자기 중심의 시대, 공허하고 혼돈하고 약탈과 전쟁이 넘쳐났던 이 사사시대. 왜 이런 사사시대가 왔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왕이 없었어요.
왕.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사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는 내가 왕이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로 사사기가 끝나면서 사사기 전체를 특징 지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라는 말은 여러분 그 뜻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엘리 엘리 나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멜렉이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왕입니다. 사사기가 딱 넘어오면서 처음 나오는 이름의 인물이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는 그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염원이고 또 그 부모님의 염원이 담긴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이 원래는 어디서 살았냐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피비린내 났던 그 베들레헴 첩을 두었던 그 레위인이 살았고 그 첩이 기본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으로 죽었을 때 데리고 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조각을 냈어요. 그리고 다 보냈거든요. 베들레헴이 문제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룻기를 다 읽고 나면 베들레헴에서는 막 천리향이 막 나고 아기의 막 울음소리, 막 웃음소리가 들리고 막 생명력이 넘쳐나고 인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베들레헴의 이미지로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오순절, 그러니까 초실절, 7절이 되면은 반드시 이 룻기를 온 백성에게 낭독하여 읽게 되어 있는 초실절이 너무 기쁜 날이잖아요. 그 기쁠 때에 읽는 성경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1절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열심히 살았지만 엘리멜렉이 뭔가 잘못됐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말론과 기론 자식들을 결혼시키는데 뭐 고향 가서 결혼시킬 돈도 없고 그냥 거기 있는 예쁜 처녀들, 모압 처녀들 맞이하여서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희한하죠. 10여 년 있는 동안에 그 집에 남자들이 단명을 내. 전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빨리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한 지붕에 세 과부만 남았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사실 이제 이 모압이나 베들레헴은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성지순례 가보면 이게 요르단 지역인데 모압 지역이 요르단에서 느보산 쪽에서 건너가면은 뭐 여리고 나오고 예루살렘 가고 예루살렘 조금만 가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렇게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 집에 3명의 여자 과부들 3명이서 한숨만 푹 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이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잘못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주석서라든지 다른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으로 간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잘못이냐 하면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약속하여 준 땅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는 다 지역마다 섬기는 신이 다르거든요.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신의 관할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지역 신을 섬겨야 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이 이제 베들레헴을 포기하고 이주한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이방 지역으로 간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기록되고 또 설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이사 갈 권리도 없습니까? 이민 갈 권리도 없냐고요. 둘째 아들이 먼 곳으로 갔는데 먼 곳으로 간 그 자체가 잘못입니까? 맨날 아버지 밑에서 살아야 돼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강 하나 건너가면은 넓은 지역, 모압 지역이 있는데 왜 못 가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엘리멜렉이 이주한 그 자체가 잘못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엘리멜렉에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엘리멜렉에게 네가 왜 그 모압 지역으로 갔느냐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멜렉 한번 대답해봐. 너 왜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느냐? Why? 왜? 근데 성경은 그가 왜 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료하는 때 그 땅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흉년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여기서 지적하고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결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지 아니하고 흉년에 적응해서 흉년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흉년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매우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그의 사고방식이 아닙니까? 그냥 고향에 있어서 굶어 죽고 힘들고 그럭저럭 사는 것보다도 진취적으로 사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진취적으로 살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창조성, 우리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이름, 하나님이 내 왕이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인도하심과 왕의 의도와 왕의 심중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는 것도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고 그래서 나오미가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6년이었으면 올라올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멜렉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가 모압 땅으로 간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보고 따라갔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인도하심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도 없지만 흉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때 그는 그냥 환경에 적응하며 사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는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사람을 이방 땅으로 인도하기도 해요. 성경에 곳곳에 선지자들을 이방 땅으로 보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세우셔가지고 이방 땅 곳곳에 보냈죠. 예수님도 데카폴리스로 가서 그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도했는데 인도하고 가보니까 홍해 앞이에요. 와, 이거 완전 빼도 박도 못할 단수 상황에 걸린 거예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근데 홍해가 중요하고 광야가 중요하고 아니면은 뭐 홍해 아닌 정말 진짜 가나안 땅 데려갔는데 바로 3일 만에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려와서 40년을 인도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안 데리고 들어갑니까? 하나님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앉아서 연구해도 여기는 2주, 3주, 한 달이면 들어갈 건데 왜 가지 않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엘리멜렉
그는 그 이름과 전혀 다른 역시 세상의 정서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보고 왜 하나님께 집중하고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함에 민감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풍년에서 흉년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풍년에서 흉년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죠. 다 흉년에서 풍년으로 도망가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할 때 풍년에 살았어요. 저그 집에 쿠쿠밥솥도 있고 풍년 압력솥도 있고 다 있어요. 갈대아 우루 너무 살기 좋아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고향에 있는 나무는요. 저 국립공원 뭐 수목원에 있는 나무하고 비교가 안 돼요. 거기 있는 나무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거기 가기만 해도 마음이 행복한 게 고향의 나무예요. 근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광야로 정말 위험이 있고 정말 흉년이 있는 그 지역으로 인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민을 구원할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세대에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인가? 나는 흉년을 피해서 풍년을 향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풍년이라도 아니면 물이라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여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겠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날 만민에게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고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구름기둥, 불기둥과는 비교가 안 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깨닫게 하세요. 지정의 모든 부분으로 역사해 주세요. 감동을 주시고 느낌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양심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엘리멜렉은 그 말처럼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왕이었고 가족 위주였고 자식 위주였고 행복 위주였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문으로 풍년의 문으로 잘 되는 문으로 가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넓은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라. 여러분 오늘 흉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이 흉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왜 흉년이 왔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 일반적인 세상적인 정서로 해석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사사기를 통해서도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듭 악을 행할 때에 블레셋이 일어나고 모압이 일어나고 암몬이 일어나가지고 그 백성을 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는 환경에 맞춰 살다가 죽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흉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흉년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 2만 번이라 자꾸 그랬는데 보니까 5만 번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흉년 같은 삶을 살았지만, 흉년 속에서 살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만나를 공급받고 5만 번 응답받는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응답받았던 몇 가지 기도의 원칙들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 미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52년 동안 기도하여서 인도를 받았으니까 그가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장 현실적인 우리 신앙의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원한 모델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령 인도의 한 방편입니다.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사셨죠. 금식 기도하고 온갖 기도를 다 했어요. 40일 기도도 하시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겟셋만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낮에 열심히 일하면 좀 밤에 쉬어야지. 일하고 기도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또 한편으로 기도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를 운전할 때 뒤쪽에 이렇게 하는 배도 있지만 양쪽에 이렇게 노가 있어서 땡기면 양쪽에서 땡기면 잘 나가요. 근데 어느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배를 타는데 노를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한 노는 prayer라는 단어를 적고 한 노에는 work라는 단어를 적었어요. 하나는 기도 노고 하나는 일하는 노예요. 아니 할아버지 노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편하게 하나 뒤에서 적고 가면 되지. 아니야.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양쪽에 하는 배인데 기도를 딱 빼고 하나만 한번 움직여봐. 하나를 계속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리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배가 안 나가. 진척이 안 돼. 역사가 안 일어나. 양쪽을 딱 잡고 기도와 일, 이 두 가지를 잡고 집어 당길 때에 배가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 적응만 하고 일만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워크는 해요. 그러나 프레이어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한단 말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실하게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0월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도예요. 전도 단디 합시다. 단디. 하도 어설프게 하고 막 지나가고요. 이번엔 좀 단디 작정도 하고 해서 11월 4일 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끝까지 해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도 같이 예배 드리고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일들을 하면서 이 일에는 일도 필요하지만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삼중 절망, 삼중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암흑의 때에 이 절망이죠. 흉년이 들었으니까 또 절망이죠. 베들레헴 더 절망이에요. 이미지가 너무 아니에요. 슬럼과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아버지 남편이 엘리멜렉 죽어버렸죠. 남편은 뭐 나이 들면 가도 뭐 그러면서 근데 자식 죽으면 마음이 또 찢어져. 남편 죽어도 찢어지지만 자식이 또 장자 죽고 마음 찢어지는데 차자까지 다 죽어버려. 절망 위에 절망, 삼겹줄의 절망과 삼겹의 죽음이
이 나오미를 덮었습니다. 원래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지금도 나오미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나오미를 쳐보면 인터넷에 나오미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희순이야. 희순이. 기쁨이. 기쁠 희자. 희자, 뭐 희순이, 뭐 그런 거예요. 김희순이야. 우리말로 하면. 너무 잘 웃고 생글생글 웃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엘리멜렉이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했네. 막 아들도 둘 낳고, 너무 이 시대 아들 낳으면은 막 칭찬받아요. 지금은 뭐 불쌍하게 얘기를 받지만 하여튼 그래 막 막 기쁘고 즐거운데, 오늘 상황이 막 죽음이 덮고 절망이 덮어버리니까 희순이 이름이 울순이가 됐어요. 나를 말하라 그래라. 말하라 그러거든요. 나를 나옴이라고 희순이라고 하지 마라. 이러면서 말하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울수이가 됐다. 지지리도 복이 없는 여자다. 풍년 따라 나아가서 남편 죽고 내 자식들 눈에 선하다. 과부 셋이 앉아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한숨을 푹 쉬어요. 나오미가 한숨을, 오르바가 한숨을, 루시 한숨을 또 막, 그 옆집으로 다니면은 한숨의 깊이가 삼중주로 막 나와. 하는. 왜?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나오미가, 내가 생각해도 우리는 절망이다. 내가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오늘 밤이라도 임신을 해서 애가 나가지고 걔가 성장해서 네가 결혼을 하겠냐. 이 모든 사슬에서 너희를 풀어주겠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절망, 절망, 또 절망. 여러분은 혹시 진짜 절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 내가 100만 원 벌다가 나 50만 원 못 버는 그 정도 말고, 완전히 암 선고를 받아 한두 달 안에 죽는다는 선고를 받고, 완전히 파산당하는 그런 경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절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절망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 나오미, 오르바, 또 룻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서 있었습니다. 절망으로 인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절망으로 인해서 나는 살아있으나 죽어 있으나 별 차이를 못 느낀다. 살아있을 의미를 모르겠다. 오히려 살아있는 것이 더 고통이다.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삶을 포기하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중에 최고의 절망은 죄로 인한 절망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풍년이어도 절망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건강이 있어도 절망이고, 죄가 있는 곳에는 정말 존경받아도 부자라도 다 영원한 절망, 지옥의 절망입니다. 대통령이어도 절망입니다. 세상의 최고 부자라도 절망입니다. 이 영원한 절망, 이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 주님께서, 희망의 주님, 생명의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세상의, 이 우주의 모든 진노와 고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받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다 구원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지옥 같은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희망의 생명의 창조자는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 사역할 때에 주님에게 온 사람들은 다 절망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 병마에 눌린 자, 인간관계에 눌린 자, 마음에 상처 있는 자,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모든 절망, 100가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생명으로 바꾸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갚으셨어요. 모든 질고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질고를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희망을 바꿨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절망한 심령들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돌아가자. 풍년이 아니었더라도, 베들레헴에 절망이 있더라도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돌아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룻이 결혼을 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그 밑에서 이새가 나오고 그 이새의 아들로 다윗이 나오고요.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사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룻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완전한 절망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신의 한수. 어떤 절망이라도 희망을 바꾸시는 하나님. 진짜 희망은, 예를 들어서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근데 쭉 잘 나왔어. 근데 예수님이 없어. 희망 아닙니다. 아들 생기고 남편 생기고 재산 생기면 그것이 희망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희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르반은 돌아가라 그랬을 때에 갔습니다. 보니까 뽀뽀하고 갔어요. 뭐든지 빨리 해야지 도망갈 수가 있어요. 둘째, 셋째 되면 미안해서 못 도망가. 룻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 나이 드신 시어머니 두고 못 도망가겠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딱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걸 딱 붙든 거예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 이름처럼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또 이름처럼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다. 천년 절망, 오랜 절망. 우리 주님 안으로 가면 이 모든 절망을 빛으로 또 구원으로 인도해냅니다. 천년 동안 한 번도 빛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의 빛이 천년의 알물, 그 어두움을 다 물려치는 겁니다. 일경퇴 천년암, 하나의 빛이 천년의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이 우리의 모든 것을 희망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절망의 시대, 사사 시대, 가장 향기나는 스토리,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로 통하여서 희망의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어둠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을 피해서 또 다른 세상을 향한 희망을 찾아 달려가지만 세상에 진짜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흉년이 찾아오면 또 다른 모압을 찾아서 또 다른 모함을 찾아서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었고 여자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과부였지만 하나님을 붙들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이 역사하여서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희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주님, 성령님의 능력 또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